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플랜트 청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삶의 결단이 있는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연휴가 좀 길었죠, 그죠? 추석도 있었고 또 공휴일도 있었던 바람에 좀 길었는데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플랜트 공동체 안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 기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톡방에 올려지는 유튜브 링크를 따라서 매주 월화수목 저녁 10시마다 기도회 자리에 같이 동참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도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좋으니까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어서 우리는 요나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를 고민과 또 기도를 하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복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고 익히 들어왔던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나눠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또 들어서 무엇을 할까? 이미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는데 또 들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혹 누군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게 있지 않은 지체들도 있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능력 없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끊임없이 또 들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복음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는 않나요? 그걸 한번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서 내가 복음을 진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복음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작동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작동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진짜로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고민할까 나눌까 고민하다가 요한복음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좀 길어요. 복음서 가운데서는 좀 짧은 편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이 왜 제가 선택한 본문일까? 다른 공간복음도 있는데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나가게 될 겁니다. 좀 오랜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살펴볼 건데 바라건대 좀 빠지지 않고 진짜 한번 도전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끝까지 한번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아멘.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요한복음을 끝까지 한번 들어서 내가 진짜 복음에 대해서 진짜 클리어하게 안다 라는 좀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서는 요한복음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복음서가 존재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지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공간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서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다시 썼을까요? 이미 우리에게는 마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까지 다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서 요한복음을 더 썼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이 가지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왜 요한이 그러면 왜 공간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또 따로 썼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 요한복음을 자신이 쓴 이유가 예수님이 바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힘입어서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썼다고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아가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궁금함을 던져야 돼요. 이미 요한복음을 썼을 당시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공간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도 복음이 충분히 잘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요한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기존에 공간복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거죠. 특히 뭐를 의심했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기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나은 정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사람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뭘 내포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꼴 뭐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기존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자 요한이 이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복음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이미 마태를 알고 마가복음을 읽었고 누가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복음이 내 안에서 여전히 능력 없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가슴 속으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내가 진짜 예수를 진짜 믿는지,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는 목적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진짜 우리가 마음을 감동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내 마음에 동의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사유하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별개의 차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걸 안타깝게 여기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 기존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는 상관없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줬다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치 않고 복음이 진짜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정말 꾸준히 읽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복음이 복음되는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그 요한이 자신의 요한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보았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진짜 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의 이 침묵을
빵 하고 깨고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은 조금 특별하게 서술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신 배경에 대해서 400년 정도의 간극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오냐? 따라합니다. 태초. 시작. 태초.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 땅이 모든 만물이 언제 시작되어질 때,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의 개념을 어디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처음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400년의 간격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 형성되는 그 시기가 아니라 완전히 처음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우리는 익히 압니다. 이 말씀의 존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고스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의 존재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초에. 성경에서 태초라고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 본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제네시스, 창세기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라고 언급된 가장 중요한 시작의 기점, 모든 문서, 서적을 뒤집어 봐도 인류의 기원을 명확하게 설명한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나오느냐? 한참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뭘 창조하셨다? 이 땅을,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에 아래서 창조하신 거죠.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논리로 보면, 과학의 논리로 보면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뭔가 진짜 극악의 확률로 인해서 빅뱅에 의해서 뭔가 이 생태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과 이유도 없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철저히 디자인해 놓으신 거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거죠. 언제? 태초에. 그렇게 이 땅이 디자인될 때, 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그곳에 계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이 요한의 이 모습에서는, 말톡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 태초부터 누가 계셨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냐면 아주 쉬운 논리인데, 자, 태초에 있었던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는, 그 말이 곧 뭐가 돼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을 때 사람이 이제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없을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그 자체의 순간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뭘 강조하고 싶냐? 예수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곧 뭐다? 하나님이다. 완전한 신이라고 지금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다시 1장 2절로 한번 돌아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지금 두 번에 이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태초부터, 처음이 인류가 시작되기 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는 말이 지금 요한에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공존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동참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별개로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갑자기 어디서 뿡 하고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3절 한번 봅시다. 3절.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처럼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디자인하시고 만드실 때 어떻게 실제적으로 만드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진짜 창조하시나. 우리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볼게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창조주로서 무엇인가를 창조할 때 어떤 것으로 창조를 하셨느냐?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보면은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빛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게 진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공허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딱 명하시니까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재료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으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자, 둘째 날 한번 볼까요? 둘째 날은 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위로 그리고 궁창 아래로 궁창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6절 한번 봅니다. 자, 6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또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르시되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그냥 뽕 하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는 이르시되 그리고 하라 하시니 그러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지고 계시는 거죠. 또 한번 셋째 날 한번 볼까요? 셋째 날은 뭘 만드십니까? 여러분 한번 저랑 외워봅시다. 자, 이 정도면 신앙인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외워야 돼요. 자, 첫째 날 뭐 만드셨죠? 이건 쉬워요. 빛. 두 번째는 궁창, 금방 했잖아요. 세 번째는 땅. 자,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저는 빛, 궁, 땅, 해, 동이라고 외웠어요. 빛, 그 다음에 궁은 궁창, 땅은 땅, 해는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어류. 그럼 여섯 번째는 동물, 그리고 인간은 동물에 속하니까 여섯 번째 날. 빛, 궁, 땅, 해, 동이라고 외우면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는 세 번째 날은 땅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9절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9절 보면 땅을 만드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뭐했다?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냥 땅아 올라와라고 하니까 그냥 땅이 올라온 거죠. 땅이 뭐 한변한 거 아닙니다. 이거 땅이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힘이 좀 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만들어졌다는 거죠. 말씀, 오직 말씀으로. 자, 그리고 셋째 날 땅에 다양한 것들을 자라나게 하세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진짜 다양한 채소들도 막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땅에서 내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넷째 날 해와 달과 이제 별들을 만드시는 창세기 1장 15절입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뭐했다?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다섯째 날 한번 볼까요? 이제 조류 만드시는데요. 창세기 1장 20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명령하시죠. 하라 하니까 땅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 새가 날아라라고 하세요. 그럼 또 나는 거예요, 새들이. 그러면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명령이 어떠한 사람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가 날아라가 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자 보고 너 날아 하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그냥 되는 거죠. 오직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섯째 날 한번 볼까요? 여섯째 날 동물과 이제 드디어 인간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뭐했다?
됐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세기에서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술이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냥 말만 하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 어느 사람도, 어느 능력 있는 사람도 한마디의 말이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유가 필요 없고 논리가 필요 없고 과학의 원리가 필요 없는 사람. 신이 완전 완벽한 신인 거죠. 오직 그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죠. 여러분, 이때까지 뭘 살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다? 말씀.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 말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창조의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빛, 궁, 땅, 해오동을 얘기했죠. 빛, 그다음에 궁창, 그다음에 7가지 안식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텍스트를 읽어서 전혀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진짜 어느 순간에 빛이 탁 켜졌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진짜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어떤 감격이 드십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가짜 빛들이 많이 있어서 빛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지만 진짜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질 때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상상이나 되세요? 그다음에 땅이 만들어져요. 지금처럼 이 우리의 땅들이 그냥 오고 막 융기하면서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 태양계 행성 가운데에서 태양이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태양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가만히 앉을 수 있겠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감히 앉아있지 못하죠. 넋놓고 보고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류, 조류, 이제 실제적으로 땅에 기는 이 생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땅 가운데에 생물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6번째 날에는 이제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 6번째 끝날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정말 영화로 절대 촬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인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요구해 볼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꼭 한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 저는 창조 순간입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동기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만약에 너, 아니면 형님, 뭐 전도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실제로 동참할 수 있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번 허락해 주신다면 어디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다양한 답변이 나왔어요. 신대원생들의 가장 첫 번째 베스트 넘버 원은 모세 홍해 사건이었어요. 진짜 그 어마어마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걸 너무 눈으로 보고 싶대요.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 언제 변했을까? 아무튼 그게 너무 또 궁금하대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나중에 노뱀 사건도 너무 궁금하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리고 사람 살리는 것까지도 구경하고 싶다라고 저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창조 순간만큼 대단한 것은 없었습니다. 창조,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셨다. 얼마나 넉넉히 보고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가 창조하는 순간을 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창조 사건을 바라볼 수도 없고 창조를 이해할 수도 없는 정말 미지의 영역에 그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말이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정말 두드러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요. 내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적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있어서 누굽니까? Who is Jesus for you? 라는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당신의 삶에 있어서 지저스가 누구냐? 당신에게 있어서 지저스가 누구냐고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고,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대단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 그림이 이제 조금 보여줘야 돼요. 요한의 어마어마한 그림을 조금씩 봐야 됩니다. 계속 한번 보죠. 이제 4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 자, 4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텍스트를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정말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자, 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단연컨대 생명이에요. 살아있음이 가장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거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가장 아름답지 못한 거는 뭘까요? 죽음이에요. 제가 옛날에 물고기를 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아버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버님, 제가 물고기를 너무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항을 하나 사주십시오. 그래서 어항을 어느 날 이제 큰 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어항에 내가 놓고 싶은 어떤 물고기든지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그냥 수족관에 가가지고 정말 이쁘고 화려한 물고기들을 다 사가지고 그냥 한 통에 넣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상성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 잡아먹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쁘다고 사면 안 되고 얘는 얘를 잡아먹으니까 안 잡아먹어요. 그러면은 사도 된다. 이렇게 이런 규칙들이 존재했는데 저는 그때 그걸 모르고 이뻐 보이면 다 샀어요. 꼬리가 화려하면 다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 곳에 그냥 때려 넣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날은 괜찮았어요. 첫날은 너무 이쁘게 각자 자기의 이 방향에서 헤엄을 치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진짜 1시간 동안 멍하니 바라봤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음이, 움직임이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한 물고기마다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사랑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쟁터였어요. 이미 사상자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자, 물고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돼요? 배 뒤집고 그냥 둥둥 떠 있어요. 와, 제가 그때 한 20마리 샀는데 한 10마리 정도 죽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 어제 그렇게 아름답던 물고기가 하루 만에 반나절밖에 안 돼요. 반나절밖에 어떻게 됐냐? 진짜 최악이었어요. 시신이 부패해서 여기저기 다 뜯기고 그렇게 볼품 없을 정도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더라고요. 반나절 만에.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 진짜 아름다워요. 그런 생명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음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죽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없어 보여요. 시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조금만 지나면 냄새나고 부패해져 버립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고 성명을 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생명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생명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는 생명이 우리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냥 우리는 걷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넘어서 그분 자체가 뭐다? 생명이시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형용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아름다움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오직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마지막에 뭘 넣죠? 콧기름을 쫙 성령의 바람을 넣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생명의 호흡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흙덩이밖에 안 되는 불과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람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호흡만 떠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우리는 흙처럼 썩어져 문드러져 살아버릴 존재인 거죠.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걷어가시는 순간 우리는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사람들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빛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죽어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딱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순간 뭐가 된다? 그게 여러분들의 어둠이 다 사라지는 빛의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일시적인 삶 앞에 지금 놓아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순간인 거죠. 일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순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앞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어두움들이, 죄가 어떻게 된다?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생명이 계신다는 것은 사람들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어둠이 뭐가 된다? 사라진다. 빛으로 인하여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창세기 1장 2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어떤 상태였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기 전에 그 존재의 상태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생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절망인 거예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절망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혼돈, 공허 그 자체, 흑암 그 자체가 빛이 있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처음에 뭘 주셨다?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빛이 생긴 순간 뭐가 사라질까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 있는 순간,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순간 어둠이 당연히 물러가는 건 당연지사인 거죠. 어떠한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 땅 가운데 빛이 임하기 시작하자 이 땅은 창조의 순간으로 순식간에 소망이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땅에서 빛이라는 것 딱 하나만 임하니까 소망의 땅으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우리의 어떠한 삶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순간 우리의 모든 어둠도 같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5절 한번 봅시다. 5절.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는데 그 빛이 어둠에 임하자 어떻게 된다? 어둠이 뭐 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관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닫지 못하다는 것은 이기지 못하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임하면 어둠이 감히 빛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빛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한 이 땅 가운데 어둠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니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불신자가 다가와서 네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야? 우리랑 뭐가 본질적으로 달라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를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되겠죠.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 무슨 목적?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목적인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제가 세가족 교육 때 진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할 때 100% 하나님, 100% 사람. 우리 세가족 교육 받은 사람들 기억나시죠? 100% 하나님, 100% 사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뭘 공격했냐면 이 100%를 가지고 장난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버려야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사람들이 공격을 했는데 사도들을 뭐라고 공격했느냐?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히 연약하고 타락했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라면 예수님도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퍼센트를 가지고 장난쳤던 거예요. 하나님 50%, 사람 50%.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100% 사람인데 조금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래서 0%로 하나님을 줄이고 100%를 사람으로 강조했어요. 조금 나은 랍비라고 봤던 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그럼 또 반대로 100% 하나님이시야. 그분은 인간처럼 보이신 분이시고 전혀 고통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100% 올려버리고 사람의 기준을 0%로 낮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완벽한 설명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견디셨고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장난쳤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특히나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논할 이유가 없다는 걸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죠. 100%. 자, 그리고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6절.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다? 요한이다. 참, 요한이 말하는 요한인데요, 다른 요한입니다. 처음 우리가 쓴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딴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다. 자, 여러분, 보내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보내심이 있다. 뭡니까? 보내신 자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보내신 자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다.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자, 7절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7절 뭐라고 나오느냐? 자, 그가 증언, 동그라미, 증언.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언. 기억하십시오. 증언. 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침례해주고 세례해주고 끝났다고 예수님을 가리켰다는 것을 그냥 뜬구름 잡게 얘기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단어는 증언이라는 단어예요. 증언. 자,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뭐 했다? 증언하고.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는 역할이에요?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증언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증언. 단순히 말하는 것과 증언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나아가서 자기로 말미암아, 이 자기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뭐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너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야 하고 그냥 상관치 않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을 향해서 설득시키고 믿게까지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증언자입니다. 증언자. 증언자죠. 그게 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빛임을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빛을 믿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말해주고 나아가 설득시켜서 믿게 하는,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역할인 거죠. 자, 8절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줍니다. 자, 8절. 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뭐하는 자다?
증언, 또다시 증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8절에 대해서 읽었는데 왜 8절을 요한이 적었을까요? 자, 그 빛이 지금 아니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람들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 빛으로 오인할 수 있었을 만한 충분한 정황이 됐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보고 저 사람이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건 빛이 아니야. 단순히 그 빛에 대해 뭐한다? 증언하러 온 자다.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사실은 요한도 스스로 알았어야 했고 또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은 자기가 자칫하면 빛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요소를 알고 있고 그래서 조심했었어야 했어요. 자신이 대단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는 강조했었어야 했던 거고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잘 감당했죠. 증언하는 자는 스스로 빛이 되면 안 돼요. 증언하는 자가 갑자기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 마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내가 봤어, 내가 진짜 그걸 봤다니까 하는 어느 순간 자기가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 봤거든, 내가 연예인 누구누구 봤어,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근데 나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증언자는 철저히 자신의 본 것을 얘기해야 돼요.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쉽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거든. 자기가 빛이 되고 싶거든. 예수님이 빛이신데 내가 빛이 되고 싶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정성과 내가 잘해서 받은 것 마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둔갑시켜 버린다면 그 꼴이 우리 꼴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빛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철저히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증언. 나중에 나 뒤에 후에 오시리가 바로 누가? 그 빛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을 해야 했던 겁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잘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증언. 법정에서의 이 증인의 역할은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법정의 이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판사들의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들도 마찬가지죠. 증언은 아주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증인이 증인 소환증을 받고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바쁘다고 해서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으로 참석하는데 자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단순합니다. 교통사고를 봤어요. 근데 증인 소환증이 여러분들 집으로 왔어요. 그럼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자, 피고가 여러분들한테 증인 소환증을 청구하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법정에 가서 정당한 사유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자신의 본 것을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또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위증의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위증의 죄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해야 돼.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제151조, 152조의 처벌형이 다 나와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감옥에 잠깐 구치소에 감금하는 구치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증언으로서 하지 않으면,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건 우리나라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항목인 거예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증언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잘 알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철저히 경험하고 본 것만을 증언을 했죠. 자신은 빛이 아니고 후에 오시리가 그리스도이시고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들은 이분을 믿어야만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고 너희들은 이분을 반드시 믿어야만 해.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셔. 끊임없이 믿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증언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증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사람이 죽이지 않는 걸 봤는데 법정에서 이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나 안 봤는데, 나 봤는데 사람 안 죽였는데, 안타깝네. 참, 이렇게 갑니까? 안 죽이는 거 뻔히 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야죠. 진짜 저 사람 안 죽이는 거 제가 봤다니까요. 저 사람 처벌받을 사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죠. 그냥 참 안타깝다 해야죠. 살인죄 25년, 참 사람 인생 쉽지 않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본 걸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본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세례 요한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세례 요한은 증언의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증언의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니까. 세례 요한한테만 증언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의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증언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증언. 여러분들이 본 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경험한 대로 세상 가운데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믿을 때까지 설득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똑같이 증언의 의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자, 9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빛, 참 빛이 있다. 참 빛이 있다. 근데 그 빛이 어디에 왔다?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가만히 있고 자신만 빛났던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들에게 뭐 했다? 비췄다는 거예요. 비췄다. 빛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빛이, 내가 지금 발광하고 있는 발광체고 이건 발광하지 않는 발광체라면, 무발광체라면 내 빛으로 말미암아 이 비발광체가 어떻게 될까요? 발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예수님처럼 빛이 나야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물러나고? 어둠이 물러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빛나야죠. 빛나야죠. 이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의 삶도 모두 밝게 빛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밝게 빛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둠이 없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어둠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잠깐 이과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태양계에는 발광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행성도 있고 그렇죠. 항성도 있는데, 자, 행성과 항성 여러 가지 이 별들 존재에서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있고 반사해서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발광해서 빛나는 별이 무슨 별입니까? 제일 대표적인 거는 해입니다. 해, 태양. 핵융합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빛이 스스로 내는 존재죠.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보는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라 태양의 이 빛을 반사해서 나타내는 반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있고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반사해서 내는 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태양을 예수님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스스로 밝게 비춰주시고 이 태양계 여러분들 앞에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될까요? 다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 비춰지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둠이 찾아오는 순간은 어떨 때일까요? 제가 여기 빛인데 제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방향을 틀면 어떻게 될까? 어둠이 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빛으로 계시고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빛의 방향에 뭐하면 어긋나고 방향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어둠이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지사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빛이 줄어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짙게 깔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방향 가운데 내 자세를 틀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빛을 온전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있는 방향으로 내가 서 있지 못하고 내가 방향을 틀어서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의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내게 어둠이 온다고 내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방향을 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어둠이 찾아왔으니 뭐예요 이게? 하나님 뭐라 생각하실까요? 하나님한테 나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춰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방향을 먼저 틀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그때부터 뭔가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도 보지 않고 있는데 내 선택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내 삶에 어둠이 찾아온다고 예수님이 떠나갔다고 내가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고쳐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의 방향, 우리가 방향을 돌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고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어디에도 빛은 없어요.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빛이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그냥 우리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능력 없고 어둠이 우리에게 짙게 드러나고 복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복음이 복음되게 능력으로 발휘하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증언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빛을 증언하는 자예요. 빛을 증언하는 자. 여러분들이 이미 다 빛을 받았고 여러분들의 빛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빛을 받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빛을 받는다면 내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는 밝혀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내 인생만 밝게 빛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싶냐? 여러분들에게 좀 거울을 주고 싶어요. 거울을 주고 싶어요. 자, 빛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가슴팍에 거울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다시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만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면 완전히 어둠에 잠식되어 있는 수많은 별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담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에요, 여러분. 증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빛을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세를 틀어서 돌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빛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만 나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고 죽어있는 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진짜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의무는 그 빛을 자기만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을 전하는 증언자의 모습인 거예요. 빛을 비추는 자의 증언.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려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방향을 온전히 맞춰야죠.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예수님이 계신 곳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반대 방향. 조금만 틀어줘도 빛이 새어나갑니다. 조금만 틀어줘도.
철저히 잡읍시다. 철저히.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각도를 맞추시다. 오차 없이. 그런 삶들을 살기를 바랍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던 어둠 가운데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비추게 해서 여러분들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빛을 전달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빛 대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